할렐루야. 네, 이곳 가운데 오신 우리 예배 드리고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로 아는데 혹여나 침대에 지금 누워서 손을 이렇게 들고 핸드폰을 보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소파에 앉아서 좀 편하게 드리고 있으면은 이 시간 주님 만나러 온 자리입니다. 이 시간을 구별되게 하시고 그 높으신 분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듯이 우리의 그 자세를 정돈하여서 주님께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아침 시간이잖아요. 또 분주하고 바쁠 텐데 이 시간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육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함께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회개하면서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가 그 피조물로서 우리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고, 또 그 뜻을 구하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한 주간의 그런 생활들을 판단하며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사실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권이 되지 못했던 이 한 주간의 이 일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경건성을 유지하며 아버지 거룩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편하게 드릴 수 있는데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구약 때 예배는 되게 그 온만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제사 드릴 희생양도 준비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점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가 간소화돼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높으신 주님께 함께 어려우시겠지만은 박수를 조금이라도 집에서 가능하신 분들을 치시면서 높으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아멘.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연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높으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낮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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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높은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다 찬양 주께. 우리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찬양 중에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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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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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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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할렐루야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정말 진심으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을 때 아버지를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께 더 기도로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그런 여러 일들, 우리 세상의 바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훈련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이 시간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예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악화로 인해 또다시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예배가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현장 예배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중고등부를 세워가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중고등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말씀의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수고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회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고 성경책 구약 성경 811면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습관의 고리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우리의 뇌에서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습관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신호라는 것입니다. 신호. 뇌에게 어떤 습관을 하라고 명령하는 일종의 자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호, 이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그 자극을 받아들인 뇌는 그 자극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이 일정한 행동을 하거나 또 일정한 심리 상태나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이 신호와 반복적인 행동들이 우리 몸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이 이것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는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또는 자극이 주어지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몸과 행동 또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게 되고 이것들에 대한 보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 하나의 습관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한 몸과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신호가 또 자극이 우리 몸에 있다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죠. 보통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내 몸이 기억하는 가장 하고 싶은 것, 내 몸이 기억하는 가장 좋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기쁨이 또한 즐거움이 행복함이 재미라고 하는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에 스트레스를 또 받을 때 다음에 또 몸이 힘들 때 우리는 지난번에 느꼈던 그 기쁨 지난번에 느꼈던 그 재미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것이 습관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 예배로 또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우리 안에 어떤 자극이 주어집니까?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라고 하는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극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게 되면 그 자극을 받아들인 친구들 또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을 경험한 친구들은 다음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으로 기억될까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에 반해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번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예배는 지루한 시간이야. 예배는 따분한 시간이야. 내가 굳이 그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나쁜 습관으로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요한 한 가지 습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한번 1절과 2절 말씀만 한번 봐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엄청난 위기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눈에 보이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해결책이 더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던 잔뼈가 깊은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장에서 보내면서 수많은 위기와 또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진짜 안식처고 진짜 피난처가 무엇인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피난처와 수많은 요새가 있었지만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만이 원수의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임을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원수의 공격들이 시작될 때 그런 자극이 이 다윗에게 들어오면 다윗이 반응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는 자연스럽게 반응 행동으로 하나님께 피했던 것입니다. 힘들 때에 기도하고 기쁠 때에도 찬양으로 기도하고 늘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께 피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피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윗이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께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이미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다윗이 했던 방법대로, 쉽게 말하면 습관에 따라서 그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세상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자신의 영적인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을 보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에게 이 방학을 보내면서 어떤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습관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의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언제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습관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피했던 다윗이 어떤 은혜, 어떠한 선물을 누렸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명과 죽음까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이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고 한다면 다윗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원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원수들이 없어지거나 원수들이 죽어야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원수들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피하고 내가 늘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내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었던 다윗에게 좋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점점 강성해지는 나라를 보면서 내가 이 강한 나라의 왕이지. 또한 주변국들이 바치는 그 조공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곡식 창고가 점점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재정 창고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기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윗의 궁극적인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행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 자체가 다윗의 기쁨이고 다윗의 행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기쁨과 다윗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위기 때에 다윗이 누구에게 피했을까요? 내가 가장 기쁘고 내가 가장 의지할 만한 그것에 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때에 찾아가는 사람, 찾아가는 무엇이 어떤 존재, 어떤 것을 찾아갑니까? 내가 의지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명예가 아니었고 그것이 권력이 아니었고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한 분, 그 하나님이 다윗의 참 기쁨이고 참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나의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나의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요 하루 이틀 친해진다라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이 친구는 나의 베프야 라고 소개해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베프를 소개하는데 내가 이 친구랑 하루 이틀 만나서 이 친구와 내가 베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최소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이 친구가 나에게 해줬던 것들이 우리가 쌓여서 이 친구는 내가 의지할 만한 친구구나. 이 친구는 내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이 친구를 내 베프라고 말하고 내 베프라고 인정을 합니다. 내 베프, 내 친구, 나의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과 아주 오랫동안 영적인 교제를 하였고 하나님과 아주 오랫동안 대화하였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그런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하고 전도사님이 말하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고백하고 내가 직접 사랑하고 내가 직접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지금도 다윗의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런 위기의 위기의 자극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반응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내가 지금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임시 방편이나 연기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다윗의 삶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영적인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면 다윗의 인생을 신호등에 비유한다면 늘 주황색이나 빨간색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다윗의 항상 그 앞에 있었습니다. 당장의 빨간색으로 앞에 있던가 아니면 예상되는 어려움이 다윗의 인생의 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늘 초록색이었어요. 그 상황과 환경은 늘 빨간색이고 늘 주황색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그것을 마주하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늘 초록색이었습니다. 인생에 쉴 새 없는 파도가 밀려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에 대하는 다윗의 마음은 늘 평안함이에요. 왜? 하나님께 늘 피하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지금 상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확산이 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빨간불이 켜졌을 수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이 코로나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주황색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은 막혀 있고 우리의 또 학교를 가지 못해서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방학까지 맞이하면서 학업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들 빨간색일 수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우리가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주황색 불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초록불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이것에 대하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마치 초록색 불이 되면 우리가 빡 튀어나가는 것처럼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픔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도 아픔을 알았습니다. 다윗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에게도 슬픔이 있었고 눈물을 흘렸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아픈 마음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오히려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위기라고 하는 신호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어떤 반응 행동을 보이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자극이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 그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 자극이 주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인간은 반응하게 됩니다. 내게 고통이라고 하는 자극이 찾아오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인생의 자극이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이 찾아오면,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신호 앞에,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자극 앞에 하나님께 피하는 반응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위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 고통이 아무리 심하고 어려워도, 심지어는 잠들기 어려울지라도 그 자극이 강하던 약하던 상관없이 다윗의 반응 행동은 늘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 행동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로 보여줬던 보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세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첫 번째 1절에서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지만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진 이 다윗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 앞에서 기쁨이 항상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습관이 되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겠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지.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습관은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은 잊혀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이 침대에 누워서 마치 유튜브 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의 반응 행동은 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의 고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에요? 영적인 습관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 단순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다윗의 인생 앞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단순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고 피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해야 될 행동 단 하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찬양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피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복임을, 내 인생의 참 행복이고 내 인생의 참 만족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위기의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영적의 습관의 고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이때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그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 인생을 평생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아버지는 다윗처럼 때론 인생의 어려움과 순간, 그 아버지 고통의 순간들을 너무나도 자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우리 인생일 텐데 아버지 왜 그때마다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피하며 무엇에 엎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가장 힘없어 보이고 이것이 가장 부족해 보이고 이것이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 그 다윗에게 고백이냐면 이것이 내 생명의 길,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길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버지 우리에게 생생히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피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여, 주님만이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 세계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계 때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피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의 내 인생의 참 만족이요 참 기쁨이요 참 행복이요 참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만의 내 인생의 피난 중에서 그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 생명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인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이지. 아버지,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것들에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복들을 누린 단순한 삶을 펼쳐도 그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을 만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하나님은 나의 주로 고백하는 언제 하는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들의 삶이 되어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으시고 아버지 생산만족과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생의 어려운 내가 만나고 고백했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가장 친한 내 마음을 주시고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되신 주님 깨달아주시고 이름으로 고백하시고 기업을 인도하시고 동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원수의 칼과 창과 화살 앞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였던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다윗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들, 또한 학업과 진로와 친구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로 인하여 어느 곳 마음에 둘 곳이 없지만 하나님, 그 인생의 자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반응 행동은 단 하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반응 행동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께 피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참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임을 고백하는 이 시대의 다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어가는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생명기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히 바라옵기는 8월 14일, 20일, 28일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8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 뛰며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기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습관의 고리가 거룩하게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 고리가 이 청소년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평생에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로 예배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 앞에 엎드리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를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귀한 발걸음이 띄어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복들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과 가정 위에 저희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